오늘 우리 사도신경 6강 우리가 총 8주의 강의를 놓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드디어 6주차입니다. 뭔가 이번에는 10계명 12주차보다 뭔가 좀 길게 느껴지는 감도 있어요. 8주차인데도 불구하고 좀 뭔가 길게 느껴지는. 그래도 참 이렇게 영상으로 때로는 또 현장에서 이렇게 훈련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6강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그 승천, 죽으심에 대한 그 장래에 대한 부분과 또 부활에 대한 부분과 승천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6강 제일 위에 있는 그 사도신경의 부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우리 밑에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우리가 보게 되면 현대인의 버전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게 조금 말의 순서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 다름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우리가 조금 더 현대인의 이런 이해를 위해 또 편리함을 위해서 조금 바꿔놓은 것 뿐이지 똑같은 내용에서 우리가 간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 오늘 읽은 이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왜 이걸 또 신앙 고백으로 고백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안 했어요. 뭐냐면 죽으심까지는 했는데 장례를 안 다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계셨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장례를 치러줬고 3일간 무덤 안에 계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정말 너무 디테일한 고백이구나라고 여겨지는 게 예수님의 그 사역부터 시작해서 즉 신앙 고백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가운데 예수님의 그 어떠한 한 부분도 하나님의 어떠한 한 부분도 성령님의 어떠한 한 부분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없어요. 신앙 고백 안에 모든 부분을 다 다루고 또 한 가지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의 부분을 다룬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할 그 역사적인 정황을 분명하게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만 남아버리면 여느 신화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이 삼위일체도.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개념 자체가 신화라고 하기보다 이 신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비로밖에 여길 수 없는 부분이 이 삼위일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신비만을 던져버리면 우리 이 종교 또한 기독교 또한 결국에는 타 종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역사의 한 장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까지는 어찌 보면은 신비의 영역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비, 그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의 관계의 특별함의 관계를 신비로 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영역,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영역.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구나라고만 봐야 될 영역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길과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지난주에 빌라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했죠. 빌라도는 철저한 역사적 정황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역사적 근거를 기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이게 증명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증명되어지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부분은 역사적 사실과 또한 신비의 영역이 동시에 다루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점점 믿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주님이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믿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냥 믿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보고 이걸 보게 되면 이 고백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고백이구나라는 게 점점 밝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먼저 볼 거냐면 사망한 이후에 장례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장례의 절차라는 것 또한 현실에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장례의 절차 또한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장례의 절차가 그냥 그때의 상황에 누군가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으로 되어져 있었던 사건들이 그 하나님의 예언이, 즉 신비의 예언이 현실에서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장례 또한, 장사 지냄 또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 장사 지냄의 의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예언의 성취, 즉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자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우리 성경책 있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혜린이 동의 요 테이블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찾으시면 53장 9절. 네, 53장 9절. 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아멘. 그의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니, 잘 봐요.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나올 부분인데, 그의 무덤에 악인들이 누구예요? 그의 무덤에 있었던 악인들 한번 상상해봐. 빨리 상상해봐요. 도둑 강도 그래. 무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의 무덤을, 그냥 그 무덤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지역 자체가 지금 한 번씩 다 던져봅시다. 빨리 그 말씀을 상상해봐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왜 예수님의 그 죽음에 악인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병사가 지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누가 구했어요? 유대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갈까 모르니까 3일 만에 그들은 부활한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그걸 부활했다라고 말할 거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병사를 보내 지키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악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한마디로. 기억나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전 이사야의 말씀에 선포되어진 예언이었어요. 얼마나 디테일한지 보이죠? 정말 디테일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디테일함이 그 안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부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뒤에 보게 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나중에 그걸 우리가 정황을 살펴볼게요. 니고데모도 부자예요. 그는 공회원이자 부자입니다. 그것도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심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예언의 성취가 얼마나 디테일했는지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 창세기에서는 여자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여자의 후손이라 칭하는데, 그 이후에 가게 되면 누구라 그러냐면 이사야에서는 처녀에게서 난 자가, 잉태된 자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사탄을 밟을 거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여자라 칭해졌는데 그것이 예언으로 더욱더 가까워져 올 때는 훨씬 더 세심하고 디테일한 처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딱 넘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라고 결국엔 우리는 그것을 딱 보잖아요. 얼마나 세심한 성취로 이루어져 가는지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장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명확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죠. 하나님의 철저한 신비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건 뭐예요? 철저한 현실의 문제인 거죠. 사실인 거죠. 이것은 신비로만 놔두게 되면 신화가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되어지면 신화로만 남아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이 현실에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역사적인 상황에 증명되어진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증명되어진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으라고 하니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잘못된 기독교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냥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아멘해. 아멘하면 돼. 밥 먹는 기도했을 때 엄마가 기도해놓고 아멘 따라해. 기도한 거야. 해봤죠? 저희는 하늘이 소망에는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는 안 가요. 지들이 기도하게 해요 무조건.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들이 노래하면서 기도하고 그건 어쨌든 아직은 좀 강요가 있지만 하늘이 소망에는 그래도 이제 자발적으로 하더라고 지들이. 밥 먹을 때 되면 딱 놔두고 숟가락 먹고 날마다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요.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소망에는 발음이 안 돼서 야야야 이래요. 인디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멘해. 축도할 때 기억나요? 일어나라고. 지금 축복받는 시간이라고. 예배 시간 다 자도 되니까 축도할 때는 일어나 있으라고. 저희 부모님 그랬거든요. 어머니 보지 마십시오. 축도할 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래요. 목사님 축도하니까 축복이 내려오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 다 잤어도 일어났어. 또 있으면 축복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강요예요 사실. 하나님은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신비의 예언이 역사적 현실에서 드러나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일부를 보여주시는 그 일부만으로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사실 그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신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신비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반드시 봐야지만 믿어질 만한 그 믿음의 영역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잖아요. 주님이 사역하신 건 우리의 눈에 역사적인 정황으로 보여진 사건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를 눈에 보이게 보내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강요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믿음을 선택하게 하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그냥 강요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장사 지냄 또한 그 언약의 성취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 요한복음 19장 42절. 우리 하리 영욱이 쪽에서 한번 요한복음 19장 42절 한번 찾아줄 수 있을까요? 그 괄호돼 있어서 아마 없을 거예요.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찾는 신용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쪽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 글자를 같이 좀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동시에 좀 동시에 하나 둘 셋.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낸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이죠. 6월절이 딱 지난 날이에요.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3일 돌아가시고 안식일 지내고 안식일 첫날 부활하시잖아요. 맞죠? 유대인의 준비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장사 지낸 날은 안식일 바로 전날이에요. 맞죠? 이걸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의 준비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의 준비일.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주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 유대인의 일주일의 삶 중에 가장 핵심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딱 기록된 게 유대인의 준비일이다라는 이 일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 명확한 일자를 공개하고 있어요. 명확한 일자를 공개하고 있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날에 유대인들이 그 날을 준비하는데 시체를 치우거나 할 수 없잖아. 안식일에. 그리고 그 전날 목욕제기라고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빨리 예수의 시체를 갖다 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의 그 가까운 무덤에 아리마다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내어준 거예요. 그걸 빌라도에 가서 요청할 때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의 원래는 시체를 거둘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사형당한 시체는. 그런데 유대인의 죽음이 가까운 날에 그들이 빨리 내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자를 정확하게 기록했고 그의 그 정확한 그 때문에 했던 상황과 정황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의 장래의 사건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록된 현실이라는 걸 분명하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 고백,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장사 지낸 사건까지 신앙 고백 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신경 안에.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사도신경은. 빠짐이 없어요. 그 역사적 모든 정황까지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장면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장사 지냄을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신앙 고백에 장사 지냄, 장래의 문제가 들어있다는 건, 언급한다는 건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이 장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죽음에 대한 이해와 그 장래를 지낸 자들이 과연 어떻게 그 장래를 대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게 믿음의 신앙 고백의 어떠한 부분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죽음의 이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이거는 좀 부록적인 부분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에요. 부록적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장례를 지낸 그 3일간의 중간에 논쟁과 논란의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해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시간, 그 3일의 시간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그냥 넘기잖아요. 우리 봐봐요. 성금요일 날 금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고난절 예배.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있다 부활절 예배 딱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되게 신기한 게 고난절 예배 딱 드리고 나서 토요일하고 주일 아침까지 그 시간을 별로 우리는 그 의미를 고민하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안에 계시던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요? 보통 주일날 사역 준비해요. 열심히 찬양팀 준비하고 리더들 준비하고 똑같이 보내줘. 그죠? 나 질문, 고난주간에서 성금요일 이후에 부활주일까지 그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안에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시간 이후에 장사 지낸 그 무덤에 대해서 고민해봤다. 예수님 그 무덤에 시체로 그냥 계셨을까? 예수님 그곳에서 뭐 하셨을까? 아무도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휴식 취하셨어요? 휴거? 휴식 취하셨다. 나는 가끔씩 예진장이 저를 던질 때마다 너무 좋아요. 새 관점, 새로운 관점으로 막 치고 들어가는 저.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새 관점으로 치고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좀 카트할게요. 이러면서 해가지고 웃어서 카트할게요. 근데 아니 진짜 고민해볼 문제더라고. 제가 이 사도신경을 하다가 이 부분을 빼려고 했어요 사실. 근데 이걸 빼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더라고. 장사 지는 그 3일 만에가. 3일간의 이 내용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잖아요. 네. 사흘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언급돼 있어. 근데 사도신경에서 이 사흘을 빼버리고 우리가 공부를 해버리면 야 이거 문제가 있겠다 싶더라고. 이 사흘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가운데 있는 사흘의 시간이 사실 논쟁이 많아요. 성경에 명확히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종교 그 개혁 창시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어느 정도의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는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말하지 못해요. 이건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적어놨냐면 사도신경을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2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신앙 고백문이 30개 정도가 있었어요. 신앙 고백문이 약 30개 정도의 신앙 고백문이 있었고 신앙 고백문 안에 몇 개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그 문답, 교리문답에는 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걸 분명히 기록해 버렸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 하이델베르크를 정통 교리로 인정해요, 우리는. 아시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가 실제로 교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44번 문항인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내려가셨다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음부의 부분을 그냥 넘겨버릴 수는 없는 문제예요. 최소한의 이해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였냐면 카톨릭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카톨릭이 이 음부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라틴어에서 영어로 넘어가는 이 음부에 영어로 넘어가는데 이 단어가 하데스라는 단어로 넘어가고 이 하데스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가 돼버렸냐면 천주교에서는 지옥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내려갔다 그랬는데 천주교에서는 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근데 개신교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루터교에서는 어떤 걸 이렇게 얘기했냐면 지옥으로 간 게 아니라 지옥을 점령하셨다, 정복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경 안에 이런 해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성경에 지옥에 가셨다, 뭐 또는 영옥으로 가셨다. 천주교에서는 영옥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지옥이나 영옥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에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마찰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그렇게 이걸 결정한 거예요. 사도신경 안에서 이 부분을 빼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음부에 대한 부분을 빼버리자. 이 부분이 논쟁이 될 바에는 논쟁이 될 부분, 이 부분은 신비의 영역이다.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음부를 빼버리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음부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부에 대한 부분을 뺐지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서 3일간 무엇을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음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단어를 해석하는데 지옥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사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고통, 최고의 고통, 최고의 고난, 최고의 아픔, 사실 지옥이라고 해석한 건 천주교였고 이 단어를 다시 해석해 보면 고통, 아픔, 고난 이런 단어가 그 안에 있어요. 해석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에 3일 동안 죽어 계시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을 그 3일 안에서 그 내려가심이라는 걸 표현하면서 최고의 밑바닥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무덤 안에서 감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음부에 대한 부분은 완전한 그 음부의 하강에 대한 부분은 상징적 의미예요. 고통에 대한 상징적 의미. 사흘 만에라는 이 사흘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 안에 계시는 사건,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선하심의 단절의 부분,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의 그 완전한 단절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에 3일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경험하셨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본인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의 죽음의 영역까지도 감당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선하심이 완전히 죽음이라는 거 단절된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거, 그 단절을 경험하신 그 안에서 맛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무덤 안에서 3일 동안 휴식하신 게 아니에요. 휴식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땅에서 받는 병정들에게 창에 찔림을 받고 채찍질을 맞고 했던 고난, 사실은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무덤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로 겪고 있을 이 3일 안에의 이 무덤 안에서의 고난이 주님이 감당해야 했던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람들에게 받았던 고난은 육신의 고난이잖아요. 무덤 안에서의 고난은 영적 고난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영적 고난, 단절의 고난, 영적 죽음의 고난을 받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면 이 의미도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서 언급하고자 했던 내용은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진짜 이 사도신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얼마나 디테일하고 이 신앙 고백이 수많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과 고뇌 가운데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신앙 고백의 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까지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험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교통하실 그 성령의 역사까지를 인간이 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한계까지 고민하고 고민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해서 이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그걸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흘 동안 주님이 무덤에 어떠셨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도 그래요. 우리는 진짜 디테일하지 못하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일부분 가지고 논쟁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부분 가지고 우리는 논쟁하고 맞니 아니니. 그런데 진짜 배우고 나면 겸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감당했던 고난을 우리는 늘 육체적 고난만 생각했잖아요. 채찍 맞은. 그래서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맨날 그 짤 나오잖아요. 금요일만 되면 그 고난절 짤 나오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어휴, 저 채찍 맞고 막 면류관서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여러분 진짜 죽음은 무덤 안에서 일어났어요. 진짜 고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에 대한 죽음, 육신의 죽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것을 하나님이 언급하셨잖아요. 죽었다.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건. 쫓겨난 것도 육의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이지. 영의 죽음. 에덴 동산에서 따먹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했던 그 죽음이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 둘 다 말하는 건데 신앙 고백에서 그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동시에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육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피 흘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맞죠? 그런데 주님은 영적인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감내하셨어요. 느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지낸 그 3일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부의 부분을 다뤘어야만 했어요. 무거운 부분이지만 최대한 우리의 이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한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사흘 만에라는 이 단어 안에 의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죽음의 그 고난이 얼마나 컸을지 고민해 보는 거. 그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고민하고 고민해서 고백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자, 그러면 장례에 대한 부분에 이 장례를 치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말했지만 이사야의 예언대 그의 무덤에 악인들이 있었다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가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장사를 지낸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제가 그 부분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장례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있었죠. 마리아와 여인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사실상 장례를 치룬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죠? 유일하게 장례를 치룬 두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인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한번 봅시다. 일단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먼저 한번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영아 사모님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39절까지 읽어주세요. 이렇게요. 요한복음 19장. 혹시 강의안이 없어요 지금? 여기 남은 거 있습니다. 여기 빨리 주십시오. 말씀을 하시죠. 넘겨주세요. 네네네. 말씀을 하시지. 요분을 항상 뽑아 놓는데.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그러셨구나. 알았으면 멀티탭이라도 가져올 거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다. 유대인으로 먼저 섬기던 이 이후에 빌라도의
39절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말량과 심양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38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죠? 그가 장례를 치르러 왔는데 빌라도에게 갔어요. 시체 달라고. 여러분, 총독 빌라도에게 갔어요. 보통 사람 아니죠?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아, 자기 무덤 내준 사람이구나 생각해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니고데모 누군지 알죠? 공회원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위치,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가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트라쯤 가지고 장사를 지내러 왔어요. 자, 뒷장 넘겨볼까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지도자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는 좀 부자고 자기의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부자라는 걸 증명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이었어요. 같은 마가복음 15장 43절, 혹시 누가 좀 찾아, 이건 아무나, 마가복음 15장 43절 위에 다른 거 읽기 전에 이거 하나 읽고 갑시다. 읽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존경받는 누구? 공회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와 똑같은 공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로 저 위에는 박스 안에 봅시다. 먼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잘 봐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 동네의 아리마대 사람.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건 결의에 그 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공회원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공통점이 있죠. 또 뭐였냐면 이들은 부자였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요. 밑에 보면 니고데모도 부자였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모략과 침향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고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 이 두 개를 섞으면 시체를 썩지 않게 하고 또한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갖고 왔냐면 100리트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101리트라가 이 모략과 이게 330g 정도 된대요. 330g. 그러니까 100리터를 가져와서 33kg를 갖고 온 거예요. 33kg를 들고 온 거예요. 쌀을 한 포대 들고 온 거예요. 쌀 한 포대. 이 100리터를 들고 왔다는 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의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쓸 정도의 양이래요. 한 나라의 왕에게 쓰일 정도의 최고위 간부나 한 나라의 왕의 신분에게만 쓰이는 양이래요. 이게 100리터라면. 그러니까 그 왕에게 쓸 정도의 100리터의 그 모략과 침량을 가져왔다는 건 이 둘 다 굉장한 부자였다는 거죠. 공회원이자 유대인 지도자들이자 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원래 모습이 어땠냐면 부끄러운 제자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래요. 예수를 아는 것을 숨겼다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숨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들은 부끄러워하는 자들이었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오죠. 그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도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 부분에 아리마대 요셉의 이 누가복음 23장 51절 박스의 두 번째 말씀에 보면 그들은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했던 거, 이게 무슨 결의냐면 예수님의 사형에 대한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자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대한 찬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공회원이었던 이 두 사람이 재판 자리에 없었다고. 왜요?
반대해서 이전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이 재판장 자리에 나가지 않았던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나와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했던 자들이었으니까 반대했지만 두려워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알죠? 베드로가 그 가야바의 뜰에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 3번 부인하죠.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선생으로 인정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끄러운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이. 반대표를 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죄가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빌라도 또한 그 후환이 두려워서 결국 예수를 팔았잖아요. 넘겼잖아요. 죽음으로. 그런 개념인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이 니고데모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의 공의에 의해서 그 반대에 무릅쓰고 그걸 행위로 옮길 만한 그 용기가 아직 없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런데 이들의 용기가 언제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들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용기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시체를 내어달라고. 절대로 십자가에 죽어. 그런데 봐봐요. 다음날이 안식일인데 무조건 정결해야 될 공회원이 예수의 장례를 치르러 갔다는 것은 그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겠다고 결단하고 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자신들이 부끄러운 제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부끄러움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창을 찌르고 나서 예수의 십자가 앞 밑에 섰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 옆에서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거든. 부끄러워했던 자가 한 명 있어요. 방금 우리가 봤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빌라도의 아내가 그랬죠. 빌라도의 아내가 그랬어요.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절대 그를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빌라도를 말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그것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뭐죠? 다 부자거나 다 고용은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잘 봐봐요. 잘 고민해봐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무리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자들이었고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쩌면 그 죽음에 대해서 가장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가장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끄러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에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 장래를 거두었던 사람들은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주님 앞에 제일 자기 것을 내려놓기 어려웠던 자들이 그 앞에 나가서 이걸 예수님의 제 장래를 이들이 하게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부자가 그 옆에 있었다라고 예언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순종을 보여준 거예요. 진짜 순종이 뭔지. 다 버리는 순종을 보여준 거예요. 다 버리는 순종. 완전히 다 버리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장래를 치룰 대상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너희들 진짜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니? 주님의 장례를 치룰 만한 그 순종이 너희에게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랑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제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는 이 십자가를 대신 졌잖아요. 올라갈 때 그 양반은 굉장히 이 축복을 받았죠. 대대손손 축복을 받았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한 이유에 대한 얘기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직위와 자신의 재산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장례를 치를 때 빌라도 앞에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달라고 한 것은 잘 봐봐요. 제사장들과 가야바와 대제사장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무덤에서 제자들이 훔쳐갈 거니까 무덤 지켜달라고 했죠. 완전 반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공회원이었지만 완전 반대의 길. 더 이상 자신이 공회원임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100리트라의 이 장례의 물품을 가지고 오고 이 100리트라를 왜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장례를 준비한 거였어요. 이거 100리트라를 가지고 있었던 건 언젠가 죽었을 때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그 여인,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로 닦았던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그 향유가 뭐예요? 결혼식, 자기 결혼을 위해 남겨놓았던 향유였어요. 결혼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부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발에. 그게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그 죽음을 같이 선택했다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100리트라의 향품을 갖고 있었던, 장례용품을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무덤을 준비했던 니고데모의 그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잖아요. 더 이상 나는 이 무덤에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세상의 죽음에 나를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많은 걸 가진 자들이었고, 그 자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뭘 버릴 수 있냐고 질문하는 거죠. 사도신경의 우리의 이 부분은, 장사 지냄은 두 번째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합니다. 너희는 그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냐고. 너희도 그 무덤에 같이 장사될 준비가 되어 있냐.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너희의 모든 걸 다 던져서 그 장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 사건을 신앙 고백으로 넣는다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전적으로 다 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죽음에 동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 장례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 장례에 동참하실, 예언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예언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이미 그게 다 소용없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장사 지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일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주님을 장사 지내는 그 장사 지냄이 그렇게 크게 고민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너무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으면 저도 사실 준비하면서 깨달아요. 저도 제가 강의를 하지만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설교할 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설교할 때 밑에 바닥에 앉아서 하거든요. 그죠? 제가 바닥에 앉아서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느 날부터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바닥에 똑같이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근데 설교는 내가 설교를 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입장에서 같이 나누는 개념이에요. 청교도들의 설교가 그랬어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그 말씀에 고민하고, 그게 설교였어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들이라고 하는 청교도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설교를 나눌 때 앉아서 같이 설교를 해요. 같이 설교를 나눠요. 예배 대용으로 앉았다가 설교할 때는 예배의 대용을 다 버리고 이렇게 가까이 와서 앉아요. 앉아서 설교를 같이 나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점점 강사의 입장이 아니고 싶어요. 준비는 제가 했지만 이걸 나누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뭔가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발견하는 거고 지금 그 발견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같이 공유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뭔가 대단한 위치에서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자는 거예요. 깨달아가자는 거죠. 장사 지냄 우리가 참 저도 많이 몰랐던 부분 간과했던 부분 우리 이제는 신앙 고백할 때 이 장사 지냄의 부분 사흘간에 있었던 그 일들 우리 이제 고민합시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같이 고민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한번 봅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 17절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프린트를 할 때 제가 빨간색으로 프린트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잉크 프린트로 한다는 걸. 사실 아까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프린트를 눌렀는데 흑백 복사기에서 복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주여 실수했습니다. 종이가 아까워서 다시 못 보겠습니다. 저는 맞죠? 이 패딩은 빨간색 돼 있지. 네. 그지? 그 문명의 혜택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빨간 글자는. 이번 말씀은 맞아. 2번 말씀. 이번 말씀은 뭐예요? 2번 말씀이 어떤 거? 동그라미 2번. 예수에서 장난 권한을 가진 자들. 네. 이 부분 요한복음 19장 38절 앞에 있었던 부분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하는 거 맞죠? 맞나요? 네. 박스 밑에 있는 거. 앞에 있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 본 거예요, 지금. 자, 부활 한번 봅시다. 우리 빨간 글자로 된 것, 우리 거기 프린트물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기독교 신앙의 핵심.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기는 괄호 안 돼 있을 거예요. 시작. 만일 진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 앞에 모든 예수님의 행적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고난 진짜 십자가 그러잖아요. 맨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근데 나중에 나오는데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부활을 좀 고백해야 되는데 사실 진짜 핵심은 부활이에요. 주님이 살아나시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부활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맨날 죽어있는 상태로만 살았어야 되는 거야. 아, 죽었구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부활이 없습니다. 자, 봅시다. 부활도 하나님의 신비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죠. 근데 그 신비가 어때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황이 있다는 거. 한번 봅시다.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3절에서 34절. 우리 여기 예진자매하고 있는 19장이던데요. 19장인가요? 네. 아우, 야, 또 이런 디테일하게 미리 찾아서 발견해낸 요 센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체크해 놓을게요. 자, 영상을 보시는 분 혹시 계시면 여기 19장이랍니다. 19장. 자,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일단은 죽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왜냐하면 부활을 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정황의 확인이 돼야지만 부활이 성립이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죽은 척 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했고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요. 피와 물이 나오는 거, 시체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는 게 죽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죽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오고 피가 다 빠져나오는 현상은 시체에서만 나올 수 있는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이 현상, 생물학적인 현상이 실제로 그들 눈앞에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 집행관들 자체가 이미 수많은 사형을 집행했고 죽음을 확인했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이 죽음을 확인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완벽한 확인 절차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자, 이 죽음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절했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진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예요. 죽음이 확인되었다는 게 부활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누군가가 확인했어요.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그냥 부활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목격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8절 소연이하고 그쪽 테이블에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좀 안 맞아서 그냥 좀 이렇게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까? 근데 중간에 빠진 것도 있어요. 그건 제가 좀 빼놨습니다. 조금 일부러 좀 빼놨어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건 조금 빼놨어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제가 보니까 제가 빼놨어요. 너무 길어서 필요한 부분만 해놓을게요. 해놔서 자, 게바에게 모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모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모이셨다 그래요. 다시 게바에게도 모이셨고 12 제자에게도 모이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모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 내게도 보이셨다 그래요. 분명한 목격자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이 말씀은 제가 잘라 놓은 거예요. 너무 길어서. 목격자들에 대한 부분만 해놔서 편집해놔서 다음번에 읽읍시다. 다음번에 거. 게바에게 보이셨죠. 제자, 수제자의 개념이죠.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의 개념이에요. 상징성 있는 첫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 나타나죠. 두 번째, 12 제자,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디에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그 어디에서 길에서 두 사람 지나가다 예수님 만난 사건 그 뭐죠? 어디 길에서 만났죠? 다메섹은 그 사도 바울이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세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근데 그때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어요.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세요. 12 제자 모두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냐면 도마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음에 도마에게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세요. 12 제자, 그러니까 11제자죠. 그때는 11제자죠. 그죠? 유다 갔으니까 유다 가자 11제자죠. 그러니까 도마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11제자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2제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마띠아가 제자가 되잖아요. 제자로 임명했을 때 조건이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띠아 또한 본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다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맞죠? 그 다음에 또 누구에 보냈냐면 그들과 함께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냈어요.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500여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에게 보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자를 한두 명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도와 마지막에 누구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현신하세요. 이게 어떤 상징성을 가지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에 대한 부분에서 승천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도 바울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승천을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현실에서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게 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눈이 멀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올라가셨다는 건 신성을 가지고 올라가셨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 다시 오신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가지고 사람의 눈에 보이신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전무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심은. 모세에게도 눈을 감아라 그래요. 엎드리라 그래요. 모세 너도 엎드려라. 내가 네 위로 지나갈 것이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도 눈을 뜨고 보게 못하셨어요. 하나님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유일하게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현신하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부활의 목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봤다는 거예요. 그분을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사건을 내 눈에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고 나서 다시 오셔서 그 정도로 주님은 부활의 목격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목격자를 이 땅에 계실 때만 목격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승천하신 다음에도 목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믿게 하시려고. 승천까지 연결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니까 더 확실하게 연결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격자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 목격자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 부활에 대한 증거가.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신비이지만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신비에 대한 성취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비가 이 땅에 성취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신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화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재림에 대한 부분, 그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부분, 재림까지 여기까지도 믿는데 이후도 믿습니다의 고백까지 가야 돼요. 이게 성취됨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이게 또한 성취될 것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소망이죠. 이게 소망. 우리 둘째 이름 소망이죠.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이자 또 일어나게 될 반드시 일어나게 될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눈으로 본 자들이 있게 하셔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어요. 역사에 기록되게 하셨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 있지 않느냐? 그때 일어난 일들을, 그때 실제로 보여졌던 것들을 기록. 이순신 본 사람 있어요? 동상만 봤잖아요. 예수님도 동상 많아요. 어디 가면 동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저기 천주교에 가면 예수님 동상도 있고 성모 마리아 동상도 있고 많아요. 맞죠? 이순신 동상을 보고 우리는 동상을 믿지 않죠. 동상을 보고 그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책을 보고 믿잖아요. 이순신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싸워갖고 이게 나중에 이거 화살 한번 맞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걸 우리가 부드러면서 보면서 야 이순신 야 진짜 역사 속에 정말 위대한 위인이다 하잖아요. 우리 보지 않고 믿어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도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신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의 성취를 보여주셨음에도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라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 신앙의 고백의 핵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눈에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고 완전히 구원의 방법은 완성됐지만 구원이 종결된 건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의 사역이 시작돼요.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것까지 그 재림을 너희가 이제 기다려야 돼. 믿음으로 기다려. 소망까지 부활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목격자들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 자 그러면 방금 제가 하면서 다 했지만 부활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빨리빨리 좀 넘어갑시다. 부활이 왜 필요했느냐?
구원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필요해요. 부활이 구원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이 부활의 사건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조건부로 반드시 필요했었어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래서 있었어요. 이신칭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내 안에 새 생명의 살아남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이 말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걸. 정확하게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을 때에 네 안에 네 새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살아남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자 이 구원의 조건이 곧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구원의 조건을 우리는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구원의 조건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조건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구원의 조건이고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그래서 이걸 전할 수 있도록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전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조건을 전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은 곧 뒤에 넘어가 보면 그 말은 곧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뒤에 넘어갈 필요 없겠네요. 이거는 부활은 구원을 성취하신 거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사역이 끝났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을 보여주신 건 구원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이 올 때까지 이 구원을 조건을 전해라는 거예요. 종말이 올 때까지 조건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가, 부활에 대한 의미가 이해됐나요?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시고자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뭘 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뭘 전해야 하는지.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먼저는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안에 부활을 고백할 때 주님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활을 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알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암송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현대인들의 문제점. 참 감성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잘. 부활에 대한 감격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이 더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우리나라가 이 유교적 정서에 그다음에 이 피해 의식이 좀 많아요. 이 고난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 고통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 좀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해요. 고통에 대해서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그게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핵심이 부활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그 감격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예수전도단에게 찬양들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 이유가 예수전도단의 찬양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전도단 아무 관련 없어요. PPL 아닙니다. 전부 부활을 찬양해요. 승리를 찬양하고 다시 오실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 킹덤 그걸 노래합니다. 전 그래서 예수전도 노래가 좋아요. 진짜 본질적인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요. 찬양을. 계속 절망 속에 싸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나 십자가에서 지금 계속 미치겠어요. 지금 짐지고 있어.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찬양은 부활에 대한 기쁨의 선포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위로의 찬양들이 필요하지만
이것들 이후에 반드시 승리에 대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탄식의 시대를 한번 봐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오늘 제가 79편 설교했거든요, 새벽에. 시편 79편 아삽의 시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되어졌는데 어느 정도냐면 시체가 산으로 쌓였대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시체가 산으로 쌓였는데 이걸 아삽이 본 거예요. 그걸 본 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스라엘의 눈물바다인 거예요. 완전 이거는, 여기는 완전히 살인 현장이에요. 근데 그래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죄의 도구로 쓰인 건 맞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잖아요, 하나님. 이건 학살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래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시편의 수많은 시들은, 탄식 시들은 그 끝에 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포가 있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의 모습이 뭐가 문제냐면 자꾸 다운만 돼 있어요. 죽어만 가고 있어요. 계속 위로가 필요하대. 쉼이 필요하대. 얼마나 쉴 거예요, 대체? 얼마나 우리가 쉼으로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뭘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만 기다렸으면 좋겠어, 이제. 그냥 한 발 내딛고 하나님 하십니다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부활신앙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봤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그거 이루시려고 주님이 부활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거 선포하게 하려고. 지금 현대인의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여러 이런 책들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난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신앙의 시작은 부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부활의 보증, 이건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첫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보증 수표가 되신 거예요. 보증이 되신 거예요. 증명해 주세요.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요거 내가 제대로 해놨겠지? 성경책 다 찾아가면서 했는데 그죠? 됐나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증. 첫 열매라는 거 첫 본보기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자,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예표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절기에 이 첫 열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말을 했지만 이 첫 열매에 대한 개념은 사실 유월절의 개념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유월절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절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첫 열매의 개념이. 봅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이 어떤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8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날이 유월절이었죠. 그죠?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언제 시작됐어요? 모세에게 출애굽 때에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이 그때 시작됐잖아요. 출애굽 때에 10번째 재앙에서 문설주에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건. 그게 이스라엘 유월절의 태초잖아요. 태생이잖아요. 시작이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이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유월절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맥주절이 있어요. 바로 이어서 맥주절이 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장절이 와요. 이게 절기들을 다 한 번에 지내요. 우리가 뭐 주일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절기들이 그 날짜마다 이 절기들이 쫙 이어져 가요. 이어져 가요. 6월절이 처음 시작이고 마지막이 뭐냐면 수장절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예표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문설주에 발려있는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우리의 대신해서 죽으심. 두 번째 맥추절은 부활의 아침이에요. 여러분, 맥추절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이죠.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 맥추절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맥추절의 시작이에요. 맥추절의 시작. 부활의 아침이에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갔던 그 시간이 맥추절 아침이에요. 맥추절 아침.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6월절 후의 첫날은 첫 이삭을 드리는 첫 번째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을 맞이하신 거예요. 맥추절 첫날 아침에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맥추절 첫 열매로 드려진 거예요. 수장절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지막 열매를 곡간 안에 집어넣는 날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 곡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첫 열매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첫 열매로 본보기가 되셨고, 수장절에는 맨 마지막 수확의 열매, 우리 마지막 추수될 우리, 재림의 날에 추수될 우리, 종말이 오는 그날에 추수될 우리, 이게 첫 열매, 우리의 그 마지막 열매가 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 이루어져 온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경험을 절기를 통해서 매일 경험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던 것뿐이에요. 몰랐던 것뿐이에요. 이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고 있는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의 의미. 이스라엘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얼마나 열심히 지켜요. 절기 미친놈들처럼 지켜요. 절기 때 12세가 되면, 알죠? 12세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 절기가 되면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죠.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절기를 날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설날, 이제 우리한테 설날은 뭐예요? 고등학교 때는 용돈 받는 날. 그 다음에 설날은 뭐예요? 돈 나가는 날. 이제 용돈 주는 날. 용돈 받은 날에서 용돈 주는 날로 바뀌었죠. 이제 시대가 그래요. 부모님 만난 날이 아니에요. 가족이 모이는 날이 아니라 여행 가는 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절기의 의미가 상실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절기의 의미를 모르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에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절기를 모르고 있으니까 첫 열매가 무슨 개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첫 열매. 아, 주님이 첫 열매시구나. 여러분,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이 절기안의 의미예요. 절기안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열매임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천국에 들어갈 거야. 너희가 종말을 맞이할 때, 죽음 또는 재림을 맞이할 때에 너희도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6월절 어린 양의 그 문설주에 바른 피에 그 믿음이 있으면 너희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야. 첫 열매의 의미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절기 안에 이미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이미 부활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신약이었지만, 1세기였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일들은 이미 행해져 오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믿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어서 신앙을 고백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이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고백할 때 너희가 마지막 수확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곡간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곡간이 언제는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수장절이 언제예요? 마지막을 상징해요.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보증.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가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잘 봐봐요.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라 그랬는데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게 교회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태초가 어디? 교회의 태생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에 의해서 첫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다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 자신이 곧 교회예요. 교회의 시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부활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부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살아있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교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모두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의 진짜 고백이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1시간 반이 다 돼가는데 아직 승천 시작도 못했어요. 그럼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에요. 위의 것을 구하는 삶. 위를 바라보고 가는 거.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 부활의 살리심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너희가 위의 것을 구하라. 너희에게 생명의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음이 살아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에서 그렇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목표점이 달라졌다. 목적지가 달라진 거예요. 목적지가 달라진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라. 부활을 산다는 거. 두 번째는 드리는 삶이에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자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주인 되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의 그 방향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살아난 자같이 살아남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사는 거죠. 부활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자, 지금 하자 그랬으니까 승천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거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3페이지까지만. 오늘 제가 4페이지 좀 길어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거 안 하면 강의가 하루 늘어납니다. 안 돼요? 다음 뭐 혓바닥 아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나중에 마실래. 승천이 없으면 승천 다음 주에 해야 되잖아. 그럼 또 밀릴 거 아니야. 승천하면서 그 빠르게 파악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승천이 중요해요. 네, 지금 빠르게 하시죠. 지금 잡담할 시간은.
아 3분 쉬었다 그랬는데 이러다 돈 맞을 것 같아요. 3분이 어. 30분이 되니까. 자, 알겠습니다. 승천 가봅시다. 네. 그렇다면 주님이 자 우리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고백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40일을 딱 머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머무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승천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 이제 진짜 쉬자. 아니에요. 쉬러 가신 거 아니에요. 승천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인증하시려고 하셨어요. 인증하시려고. 무슨 말이냐면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제가 이제 읽을게요. 지금 다 찾으라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희생 제사를 완성시킨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송아지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해야 됐던 것을 단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너희가 뭐 잡고 희생 제사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천해서 올라갔다는 건 너희도 이제 나를 믿으면 하늘로 천국 급행 열차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가가지고 불에 안 태워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을 보니 너희도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믿는 순간 그 승천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너희도.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단번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단번에 믿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의 반열에 단번에 그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걸 의미합니다. 완성된 거예요. 희생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하지만 이거 간과하지 마세요. 아까 말했죠. 구원이 완성된 것은 구원이 종결된 게 아니라 이걸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이 종결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사역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승천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단번에 열렸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성령의 사역이 이제 시작됐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밑에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누가 보내시냐면 예수님이 보내셔요. 그 말은 바톤 터치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바톤 터치하신 거예요.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냥 진짜 터치한 그 전에 성령은 이미 역사하시지만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한정적 범위가 있어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냐면 진짜 말 그대로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오셨어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신다는 건 예수님은 인류의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의 몸의 상태에서는. 그래서 승천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제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 삼위일체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계획의 마지막 종말까지의 그 땅을 운행을 다스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가셔서 그 성령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실 때 그러잖아요. 이제 너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죠. 120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시작돼요. 승천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승천 이후에. 승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인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승천은 구원의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승천부터가 시작이에요. 승천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승천의 내용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알림.
알람이 울린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본질적인 사역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승천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의 승천을 보증해요. 주님이 하신 일은 뭐 다 첫 열매 되는 사역이에요.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은 전부 다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내 말씀에 절을 안 적어놨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적어놨는데 이 앞뒤로 보면 보다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해요. 보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끝까지 보게 만드세요. 옆에서 보게 만드세요. 보게 만드세요.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도 이렇게 오를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려서. 너희도 승천에 이걸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나팔이 울려 퍼지고 구름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같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같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승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승천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그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잘 봐도 눈으로 봐도 이거 너희가 경험할 거야. 주님 분명히 현실에 보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때 우리를 데리고 다 같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냐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일으켜서 죽은 자나 사는 자나 똑같이 승천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지금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열매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승천이 진짜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이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을 꼭 같이 강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보증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예수님의 보증이에요. 이게. 그래서 길지만 오늘 이 강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의 보증이 이게 다 너희한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끌어올리다 하르파조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갑자기 끌어당기다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그대로 끌고 올라가시겠다. 갑자기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셔서. 보증하신 거죠. 자, 승천하시고 어떻게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앉아 계십니다. 앉아서 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진자매님 덕분에 제가 쉰다는 말을 너무 좋은 포인트를 던져주셨어요. 그릇이 안 타는 걸 위해서 이렇게 던져주신 거죠. 그죠? 역시 좋습니다. 쉬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면 재림을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세요. 자, 그 루이스 볼코프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권능으로 다스리고 교회는 은혜로 다스리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건 보편적인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보편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 주인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가운데 교회를 은혜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은혜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 세상의 보편적인 다스림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편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세요. 그게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냐면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설교하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강론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걸 이 땅에서 먼저 보여주셨죠. 그게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게 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거. 결국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누가 한번 빨리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육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신 말씀으로 이미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행하신 그 말씀의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되는 건 당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운영되는 건 어떤 조직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다스리시고 그 안에 교회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해요? 기도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앙. 예진쌤이 이 예지력이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제일 밑에 내가 적어놨네. 쉬러 가신 것이 아니다. 나 방금 내가 적어놓고 소름 돋았잖아. 예수 4페이지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부활에서 끝난 줄 알았어 이분은. 4페이지까지 응. 안 넘어가더라고 페이지. 확대시켜놨구나. 몰라. 그래서 안 넘어. 쉬러 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적어놨네요. 예습한 거 아니죠? 그래 예습할 분이 아니거든. 오늘 바쁜 사람인데 지금 오늘 사연만 해도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봐봐요. 주님은 승천의 사역을 마치니 쉬러 가신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 땅에서 법적으로 율법의 완성, 법적으로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셔서 그 위에서 지금도 그때를 기다리며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은혜로 다스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세요. 아직도.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보게 되겠죠.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위에서 구하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오늘도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긴 강의였지만 정말 핵심의 강의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장면이 우리가 보는 이 대목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완벽한 구원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이 긴 시간을 지금 이곳에 앉아서 눈이 풀려도 이 강의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 그 무덤 안에서 그 고통을 이기신, 영적인 죽음의 고통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부활을 보여주시고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심을 통해서 너희도 이 승천을 맞이하게 될 테니 하늘의 보좌를 향해 너희가 걸어 나아가라는 주님의 그 믿음의 삶을,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보라는 그 몸부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요즘 설교가 할 수 있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같이 한번 해보려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데 한 번이라 하나라도 좀 더 해보려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조금만. 내가 설교한 거에 0.1%만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저는 옛날에 꿈이 있었어요. 좋은 설교자이고 싶었는데 저는 요즘에 꿈이 좀 바뀌었어요. 좋은 설교자보다 그냥 똑같은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강단이 많이 높았더라고요. 제가 서 있는 강단이 생각보다 많이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자꾸 높은 강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높은 강단을 내려놓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나도 똑같더라고요. 나도 똑같이 연약하고 나도 똑같이 밑바닥이고 어쩌면 내가 말씀을 먼저 다시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번 연도에 성경을 지금 5독을 했어요. 5독제 들어갔어요. 5독을 거의 이제 다 됐어요. 성경을 5번 읽었어요. 지금 반이 지나도 기도 전에. 이번 연도 계획이 5독이었는데 지금 가다가다 10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독을 하면서 느낀 게 뭔 줄 알아요? 내 안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성경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설교자로 읽으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성도여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5독을 한번 더 해보려고 해요. 설교자 말고. 제가 우리 그 말씀 남기는 거 안 하죠 요즘에. 네. 적고 있어요. 근데 안 올려요. 저 반년만 설교자 말고 성도의 입장에서 큐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성도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당분간 안 올릴 겁니다. 큐티를. 안 올릴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설교자 그만해 그러면 멈춰야죠. 저는 요즘에 그걸 느낍니다. 꿈이 너무 컸어요. 꿈이 너무 컸어요. 위대한 설교자를 꿈꾸는 자는 절대로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잘 지킨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못 지킨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잘 못 지켜서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잘 못 지켜서 나누는 거예요. 또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준비해서 나눌 거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0.1%만 살아봅시다. 0.1%만.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서로 정죄하지 맙시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일어나면 되죠. 또 해보면 되죠. 그렇게 조금씩 부활의 은혜로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